물로 나누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아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히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물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궁창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전문 시간에는 궁창 가운데 하나님께서 물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시고 그리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었다고 했습니다. 아멘. 그 궁창 위에서 나눈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뭔가 구부러진 것을 펴서 이 판을 만들었어. 그래서 그것이 어딘가 성막에 가면 물두멍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럼 물두멍이 또 어디로 갔습니까? 물두멍이 또 그 휘장으로 갔어.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서 휘장이 찢어 있는 것을까지가 우리를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좀 더 깊게 해서 우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휘장이 찢어졌다고 하는데 휘장은 4~5mm 정도 됩니다. 4~5mm 하여튼 제가 하기에 모였는데 하여튼 두껍습니다. 두꺼운데 거기시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버려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고 물과 피를 흘려서 죽으실 때 운명하실 때 그것이 같이 찢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그릇들이 그러면은 이 휘장에 그려져 있는 것이 그릇입니다. 휘장에 그려진 것이 그릇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1절에 보겠습니다.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릇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휘장에 그려진 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그릇들이 그려져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릇들 하면 생각나는 데가 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범죄한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하나님께서 그 그릇들과 들어가는 하인검으로 지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휘장도 지성소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지성소를 지키는 이 그릇들을 예수님께서 또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아담이 하나님의 불순종함으로 쫓겨나가서 하얀검으로 그리고 그릇들로 지킨 것은 왜 지키는 것입니까?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7절 보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릇들과 들어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 타락한 자들이 그 상태에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게 되면은 회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영원히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키시고 그것을 고치시고 그 타락한 자들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셔서 그 열매를 먹게 하시기 위해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땅에 오셔서 그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 불순종의 죄의 대값을 치르시고 죽으시고 구원하셔서 죄에서 의로운 자로 세서 그것을 먹게 하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사는 것입니다. 생명수에는 생명나무의 실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먹는 것입니다. 아멘. 먹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속에 있다는 것이고 나의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죄를 먹었을 때는 죄의 종으로서 우리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내 속에 있는 것으로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내가 무엇에 먹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내 속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마귀에 순종하여서 나서 마귀에 제약된 것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이것을 체험했습니다. 신앙을 하고 난 뒤에 어디 앉으면은 이 말씀을 얘기하게 됐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도 곤란한 입장이지만은 우리 삶 속에 무엇이 있느냐, 내 속에 무엇이 있느냐에 대해서 내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실을 봐서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속에서 들어있는 것으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삶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끊어버린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만남을 것을 모두 다 끊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 방법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에서 모든 친구들도 만나는 거 다 끊었고 또 내가 좋아하던 취미생활도 다 끊었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르게 인도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이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 희장, 지성소와 성소와 지성소에 가로막고 있는 이 희장이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거쳐질 때 우리는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왜? 가로막힌 것은, 시작되는 가로막힌 것은 모두가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해서 다 없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이 대화할 수 있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는 성님이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지금 바라보는 그것이 우리가 본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에 속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속한 것입니다. 보이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 된 것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또 두 번째에 보면은 궁창이라는 것은 뭡니까? 라키아라는 단어로서 불교에서 넓게 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놋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펼쳐진 것입니다. 놋. 그러면 놋으로 만들어진 것이 뭐가 있습니까? 물두멍이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놋뱀이 있는 것입니다. 놋뱀입니다. 그러면 이 놋뱀이 놋으로 만들어진 물두멍과 놋뱀은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 9절에 보면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는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제가 이것이 억수로 궁금했습니다. 왜 뱀에 물린 불뱀에 밀리는 자들에게 놋뱀을 바라보고 하였느냐? 왜 놋뱀을 바라보게 했느냐? 이 뱀은 사탄을 마귀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뱀에 물린 자, 불뱀에 물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사탄 마귀에게 작한 자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된 자가 놋뱀을 바라보면 낫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뱀을 했겠느냐? 그런데 그것을 제가 한참 뒤에서 내가 그 깨달은 이게 진짜 궁금했었습니다. 몇십 년 동안에 이거 궁금했었는데 해결을 못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놋뱀으로 죽으셔야만이 그 제약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은 모세가 강야에서 뱀을 뜬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달려 죽어야 되는 그 뱀에 물려 죽어야 되는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께서 뱀에 물려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해서 우리는 죽지 않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구원의 복음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고통과 고난과 질병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해서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산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또 세 번째는 보면 홍해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 가운데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위로 나누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갈라놓은 것을 또 물이 갈라진 것이 어디입니까? 홍해가 나온 것입니다. 물 가운데 궁창을 만들어서 가지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강 아래로 물러 나누신 그것이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사건과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16절을 적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를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같이 행하니라. 아멘. 여기서 마른 땅은 무엇입니까? 바다가 물러나고 물만 드러나는 세상. 바다는 세상이 무척 뭡니까? 하늘나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무엇인가? 모세가 무엇으로 바다를 켰습니까? 지팡이. 이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지팡이는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모세가 이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가리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같이 건너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서 2절 봤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아멘. 모세에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세례는 무엇입니까?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을 세례로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땅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인데 그것이 깊은 위에 있고 바다 위에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이 여기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했습니다. 아멘. 그것이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품어 안으시고 운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도 품어 안으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 버려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다를 갈라짐으로써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무리 갈라져도 그 뻘입니다. 그런데 마른 땅같이 일어났습니다. 마른 땅같은 건 뭡니까? 저주의 물이 조금도 없는 곳, 깨끗한 곳, 그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른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혼을 거느려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너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그런데 누구가 건넜습니까? 여호수아가 건넌 것입니다. 모세는 옛 사람으로서 홍해를 건너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새 사람으로 모세를 대신해서 새 사람으로 태어난 인도자가 여호수아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예사로 죽고 거기서 새로 거듭난 자가 누굽니까? 여호수아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다 지도자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합니까?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세례를 씻는 것입니다. 옛사람 죄를 씻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도 거듭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서는 모세에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7장과 3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법필에 되지 않은 자는 백성 중에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창세기 32장 32절에서 28절 2절입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묶지 아니하더라. 자기가 요셉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얻었더라. 그가 이르시되 내 이름을 다시 야곱으로 부르지 아니하고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라.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 세례가 할례인 것입니다. 할례가 세례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뭡니까? 세례가 뭡니까?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할례
여기서는 물질, 인간적인 삶에서, 세상 삶에서 물질적인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서 보여주는 것이 이것이 할례라는 것입니다. 17장 14절을 보면 보필을 표하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포경수술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더 전문적으로 얘기하는 32절에 보면은 간절, 허벅지에 간절을 쳐서 둔부에 힘줄을 쳐서 죽이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 둔부의 힘줄은 뭡니까? 남자의 성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의 원천, 후손의 원천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생식기를 쳐서 죽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야곱에게 말하는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승리 자라고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는 옛 사람이 윤식교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저희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옛 사람이 죽고 하나님의 선택한 이름으로 새로운 성도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인 것입니다. 더 가까이 나가서 또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은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에서 모세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물세례와 성령의 세례를 같이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례를 받음으로 해서 공생애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30년은 인간같이 똑같이 살면서도 하나님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를 받음으로 해서 인간과 같이 되었고 그리고 성령을 받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한 것입니다. 그 후에 성령의 세례를 받음으로 해서 3년 동안에 복음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는 삶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면 무엇입니까? 성령에 이끌려서 복음의 세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받음으로 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의해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 복음의 삶, 성교의 삶, 설교의 삶, 이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세례가 그래서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성령 세례. 창세기에 보면 궁창의 물과 성막의 물두멍과 물과 오다음에 출애굽기에 홍해를 건너는 것과 오다음에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앞에서 일어난 일들이 모두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었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것을 실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고 난 뒤에 그것이 뭡니까? 십자가의 죽음으로 십자가의 세례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십자가의 세례는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이 궁창이 여러 가지 방향으로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결론적인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세례에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세례의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이 회개의 세례라고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3절과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근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아멘. 여기서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회개는 내가 수적으로, 내가 행위적으로, 내 의지적으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례의, 회개의 세례라는 것은 이 전파한다고 했습니다. 아멘. 16절 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물론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리도 감당하지 못하노라. 그런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아멘. 무엇으로 세례입니까? 성령과 불로
성령 세례, 불세례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이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아멘. 회개는 내가 스스로 회개를 한다고 한 것이 아니라 믿음도 내가 믿습니다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그 믿음이 나에게 와서 믿게 하시는 것이고, 회개도 성령이 와서 나를 돌이키게 하시는 것이, 그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는 구원인 것입니다. 아멘. 회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따라간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오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 그것이 돌이키는 것이 회개고, 그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서 나를 내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었고, 그것이 우리는 주여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베드로의 고백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교회가 어디서 세워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우리는 나의 구주로 믿고 우리의 삶의 죄를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인하여서 우리는 받은 자, 회개한 자, 돌아온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된 자, 구원받은 자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땅에서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그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서 21절에 썼다. 그들은 전에 노아와 방주를 준비하는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아,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는 몇 명이냐?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자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의 향한 선한의 양심의 강문이라. 여기서 보면 물로 세례를 하는 것은 뭡니까? 구원의 표징이라고 했습니다.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물세례는 구원의 표징이고 그것이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세례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세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육적인 세례와 영적인 세례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교회에서 세례를 합니다. 세례를 주고 물로 세례를 하듯이 머리에 물을 얹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형식적인 것이지만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하여 진정한 세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세례를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에서는 우리의 삶 속에 그것이 무엇입니까? 삶 속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세례, 물세례에서 물에 빠져 죽고 생명 없음으로 빠져 죽고 다시 거듭나는 것을 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혼돈과 공과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바닷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죽음 상태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거 안으시고 운행하시느라. 라프라는 것은 거기서 운행하시느라, 운행이라는 것은 라프라는 것은 새가 알을 품어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알을 품어 안고 그것을 부화시켜서 새 생명이 탄생하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운행하시니라. 운행에서 라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죽은 세상을,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세상에 속한 자들, 이 바다 속에 가운데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 품어 안으시고 어떤 자들은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고 부활시킨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첫째 하나님의 세례로서 우리가 연합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죽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되어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것이 옛사람이 죽고 완전히 죽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새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부활을 하심으로 해서 우리는 그 안에서 부활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뭡니까? 성막과 물두멍 이 쪼개지고 휘장이 쪼개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면서 노아 홍수를 보면 세례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것이 갈라지는 것이 합쳐진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라놓은 것이 합쳐져서 심판이 이루어진 것이 노아 홍수인 것입니다.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위의 아래 물이 합쳐져서 그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가 전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자들이 살아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였습니까? 노아와 식구 7명인 것입니다. 노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하고 있는 것이고 7 식구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안식, 7 교회, 7 안식. 그것이 안식에 들어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세에 의해서 그 안에 있는 7 식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방주인 것입니다. 방주가 그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속해서 죽게 되고 그것을 부활하신 것이 구원을 받고 우리는 안식에 그의 안식, 십자가의 안식 그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부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지팡이 그리고 노아의 방주 이것이 모두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죽어야 될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그 물 가운데 떠다니시는 세상을 짓밟고 걸어다니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제자들에게 먼저 강을 건너가라고 하시고 예수님께 뒤에 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풍랑이 일어나고 그렇게 제자들이 들어와서 떨고 할 때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라고 보고 주님 나를 불러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할 때 베드로가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갈 때는 물에 걸었습니다. 그러나 옆을 돌아봤을 때 세상을 돌아봤을 때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 배가 십자가인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르자 잠잠해졌습니다. 그리고 목적지에 달았습니다. 그 목적지가 뭔가 구원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에는 구원인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것이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지만은 하늘나라의 삶을 맛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삶 속에서 우리는 기적과 이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평안이 안정이 일어나는 것이고 기쁨이 일어나는 것이고 감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찬양이 일어나는 것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서 이 땅에서 하늘나라에 속한 백성으로서 그것을 맛보고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을 즐기며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사람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8절을 우리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으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이 같은 모양으로 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로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의 죄에게 종로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없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믿노라.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 완성된 하늘나라와 새하늘과 새 땅이 뭡니까? 그것을 근당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궁창과 바다가 없습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계시록은 무엇입니까? 완성된 하늘나라를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는 궁창이 없습니다. 바다가 없습니다. 계시록 21장에 들어서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리니 처음 하늘과 전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이것은 세상에서 모든 것이 끝난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새살은 하늘로 영원한 하늘로서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장 1절에서 4절을 드리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가 보리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니
그러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날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에 들어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테요 그의 이름도 그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빛이 있을 때 없으니 이런 주 하나님이 그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라. 아멘. 세상에 있던 가시적인 것들이 있던 것은 모두 없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늘 아래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있던 모든 것은 가시적인 것은 모든 거 없어지고 영원한 변치 않는 그 하늘나라에서 우리는 소망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구원받은 자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자입니다. 죄악의 물에서 건져진 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는 이 고통과 고난 속에 육적인 것은 살지만 그것을 통하여 기쁨과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고통이 있어야 슬픔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이 있어야 구원이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주어진 것은 그것을 통하여 진정한 영원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교제를 준 것입니다. 이것이 끝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보이지 않는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그것을 인하여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진정한 궁창 영원한 하늘나라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십시오. 감대하게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있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